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성탄절의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또 우리 삶의 기쁨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오래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방영했었던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던 어떤 학생이 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3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3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이제 서울대 자연계열에 합격한 동화 같은 스토리가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주목했던 것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3년 만에 서울대에 들어간 이야기 말고, 어떻게 중3 때까지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하던 학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제작진과의 인터뷰 중에 학생은 자신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3 겨울방학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자기 방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실에서는 밤낮 게임하는 이 손주가 너무 못마땅했던 할머니가 이 어머니에게 잔소리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제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렇게 게임만 한다니, 다 큰 녀석이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데 너는 걱정도 안 되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도요, 게임하는 저 머리로 공부하면 공부도 잘할 거예요. 거실에서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그냥 무심코 오간 대화 중에 나온 말이라서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고 게임에 열중했는데, 한참 게임을 하다 보니 갑자기 게임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것이 공부를 시작한 계기였다고 해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아이가 이 어머니의 말씀처럼, 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처럼 10시간씩 게임을 하던 그 집중력으로 10시간씩 공부를 했던 것이죠. 사실 어머니는 이 아들이 들으라고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 중에 그냥 무심코 했던 말이 아들에게 들린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말을 그냥 무심코 했다는 것은 곧 평상시에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어머니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에 빠져 있었던 한심한 아들을 어머니는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아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에게서 뭔가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일까요? 뭔가 공부에 소질이 보여서 그래서 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게임만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다만 이 공부에 대한 가능성도 소질도 보이지 않았던 아들을 끝까지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군 신화도 그렇고요, 동명왕설화 그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왕들의 출생 이야기를 보시면 아주 비범하게 다루어집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고 신비한 방식으로 출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왕의 탄생 이야기는 평범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허무맹랑한 신화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신화와 같은 그런 비범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비범하기보다는 비천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립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실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셉이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건의 당사자였던 이 요셉의 눈에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나고야 만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저는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다만 천사가 제게 말하기를 성령이 제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를 덮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요셉에게 설명한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고지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정혼자였던 요셉 역시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의 파혼을 결심하게 된 거겠죠. 그러나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보통의 경우 요셉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욱 공개적으로 크게 떠벌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다닐수록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동시에 나의 의로움과 이 파혼의 정당성을 더욱 확실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저 여자가 부정을 저질러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저도 깜빡 속았다니까요. 저 여자 때문에 하마터면 제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도 더 컸을 텐데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대신에 이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장 20절 앞부분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은 지금 이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절대 부정을 저지를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고 믿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요셉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를 경우에 만일 이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으면 그것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요셉의 갈등이 깊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뒷부분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요셉에게 말할 때 마리아를 일컬어서 내 아내 마리아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셉은 그야말로 어쩔 줄을 모른 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냥 마리아와 파혼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고민을 했을까요? 어쩌면 요셉이 신중한 성격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주님은 내 아내 마리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 맞았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내가 네게 짝지어 준 너의 아내란다. 그러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요셉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로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할 때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는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마디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4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요셉의 가정에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을 통해 성취하고 계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따라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선지자의 예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는 이 호칭을 듣는 순간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삶에 일어났는지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떨리도록 전율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어떻게 이런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요셉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권면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만일 애초에 데려올 마음도 없고 결국 파혼할 생각이었다면 어째서 데려오기를 무서워했겠습니까?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했다는 말은 곧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서웠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이 예언의 성취 앞에서 요셉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 메시아가 자신의 가정에서 탄생한다는 사실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요셉이 믿었고 마리아의 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믿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라고 믿었고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만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믿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결혼도 안 한 이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그 황당한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도 믿었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스스로 일컬어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말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당시의 종은 요즘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종이나 노예의 개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로마인 철학자이면서 이 네로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세네카가 쓴
저녁 식사 때에 서서 시중 드는 일단의 노예들과 함께하는 집안이란, 그래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었고 그의 배가 완전히 늘어날 때까지 엄청난 탐욕으로 음식이 배를 가득 채운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가련한 노예들은 입술도 움직이면 안 되고 말조차 할 수 없다. 조금만 중얼거려도 매를 맞고 어쩌다 나오는 소리, 기침, 재채기, 딸꾹질 등도 채찍질을 자초하게 된다. 침묵을 약간만 깨뜨려도 심한 처벌이 뒤따른다. 밤새도록 그들은 굶주린 채 입을 다물고 서 있어야 한다. 어림짐작으로 마리아가 살던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인구 중에 약 25%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예의 삶이 무엇인지 또 종의 삶이 무엇인지 마리아는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가리켜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주님은 마리아를 종으로 또는 노예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을 종으로 그리고 노예로 내어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는 그 어떤 영웅적인 스토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웅장한 탄생 신화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묵묵히 믿어주었던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소소한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이런 사랑과 믿음의 소소한 이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그 일, 앞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주님은 이런 소소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이처럼 소소한 이들의 이야기에 늘 주목하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될 만한 사람들이 되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그가 타는 차가 무엇이고 그가 사는 집은 어느 동네인지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뼈대 있는 혈통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라면 응당 왕국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온 그런 세상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마국간의 말구이에서 태어났다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 수 있겠어? 내가 그런 메시아를 만나자고 이제까지 참고 기다렸는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말은 관념처럼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라는 말은 마치 무슨 의미 없는 구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나를 믿어주신다는 이 기막힌 이야기를 못 믿습니다. 아니, 안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 금빛 인생을 사는 거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은혜 타령이냐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고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믿어줄 수 있다고, 구원도 구원받을 만해야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은, 그리고 그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어주셨습니다. 믿어줄 만한 가능성이나 구원받을 만한 소질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형편없는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합당한 원인이 있어야 합당한 결과가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가능성 없는 일을 향한 믿음이었고 아무런 수고도 없이 주시는 과분한 선물이며 원인도 없는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될 우리를 사랑하셨고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날 우리를 생각하니 그게 너무 기쁘고 보람되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도 잊으셨고 온갖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이처럼 원인이 없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는 그동안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맞습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혹시 크리스마스 캐럴과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음악과 또 장식들, 낭만적인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 설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내 종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또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속고 또 속아도 우리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평생 말씀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다 하시면서도 또 속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또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뢰를 받아 먹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차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아는 자답게,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 중에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챙겨나가는 이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녀석이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깊은 질곡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당당하게 집을 나서지만 머지않아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으로 인해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주저앉고 또 넘어질 것을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는 또 믿었습니다. 그 인생의 어려움 끝에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그 아들을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유산을 들쳐업고 위풍당당하게 집을 떠나는 이 아들이 아니라 오랜 굶주림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그 아들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누군가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믿을 만한 것도 없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면, 더 믿음을 받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더 믿어주신다면, 그런 이유로 우리가 더 사랑을 받는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나의 자격이나 어떠함 때문에 신뢰받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받는 무한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그런 신뢰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구주되심이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감사요, 감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신뢰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또 그 사랑에 걸맞는 신뢰를 짊어지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삶 가운데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견인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자녀답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믿을 만한 것도 없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더 믿어주신다면,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더 사랑을 받는다면 그러한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다시금 주의 자녀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람이 되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이 시간, 이 절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이유가 우리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게 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믿어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오늘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기뻐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도 잊으시고 온갖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이 성탄절에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다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지만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고 또 기억하고 또 찬송하며 오늘 이 성탄절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주신 원인 없는 결과와 같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다시금 자녀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사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이 귀한 시간, 이 절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지금은 조금 무너졌었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그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자답게 일어날 수 있는,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0